여러분에게 드릴 인사의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기고 떠날 고별의 인사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언제나 안녕하시고 그 안녕이 여러분의 삶을 온통 주장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이 뭐죠? 안녕이 다른 말로 평안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 그럽니다. 안녕, 성도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 안녕, 그 평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장 기대하는 것도 그 안녕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아마 살면서 여러분 제일 많이 썼던 말도 그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왜 그토록 안녕을 바라고 안녕을 그렇게 기원하고 안녕하면서 인사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안녕입니다. 세상에 안녕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녕이 세상에 없습니다. 안녕은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날마다 경쟁으로 세워지는 그런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그런 탑입니다. 그 경쟁이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싸워서 이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내가 일어서는 것, 그것이 경쟁입니다. 그 경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기 원하고 이 경쟁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결코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이 없는 삶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사람의 영은 원래 그렇게 치움 받았던 원래 모습, 그 안녕의 모습, 그 평안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런 기원이,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안녕을 바라고 안녕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안녕을 누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시 말하면 안녕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다 안녕하기를 바라니. 그 안녕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평안은, 그 안녕은 나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약 안녕한 삶을 살고 싶다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평안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 평안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연결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안녕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이들만 이 안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후로도 늘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주 안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연결된, 우리 주님과 화목된 그 귀한 신앙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평안입니다. 관계가 안녕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평안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와 온전히 연결된 그 평안한 삶이 또 다른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일러 주 안에 하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진 교회 될 때 그 교회가 안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평안, 그것의 근본적인 출발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온 교회와 성도가 모두 주 안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런 교회 될 때, 그런 성도 될 때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 교회는 주 안에서 언제나 한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는 늘 안녕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평안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연결되는 데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된다면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한 몸이라고 부를 겁니다. 평안의 이유, 교회의 평안, 교회 공동체의 평안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 되는데 거룩한 연합 속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직분을 주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소위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 귀한 은사, 그 많은 은사, 성령께서 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께서 그 풍부한 은사를 부어주셨던 이유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의 유익이 뭘까요? 교회의 유익이? 그건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입니다. 교회의 유익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연합입니다. 교회의 유익은 교회의 평안입니다. 교회의 안녕입니다. 그 하나됨으로만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은사를 부어 주셔서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라도 교회 연합을 지키고 교회 평안을 지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많은 은사를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로서로에게 기능하고 서로서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들에게 많은 풍부한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위해서 그 많은 은사 가지고 12장 25절 보시면 서로 돌보게 하시려고 했다 말씀하십니다. 은사가 넘쳐나고 은사로 말미암아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그 제 역할, 제 기능들을 다하게 될 때 온 교회는 하나가 된 큰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은, 온 교회 각 기능들은 제 기능을 다하며 서로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잘 돌보는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는 귀한 은사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결론적으로 12장을 마지막 마치면서 이 은사에 대한 결론은 그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왜요? 뭐 때문에? 이미 풍부한 은사가 있는데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요? 저 눈에 띄는 주목을 받을 만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더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잘난 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 교회를 잘 돌보는 삶, 그래서 온 교회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유익되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사도는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 내가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럽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엑셀런트한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소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뭐란 말입니까? 가장 귀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가야 될 모든 길들 중에 최고의 길, 가장 완벽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 뭐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각양 은사를 총체적으로 다 모아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온 교회가 모든 은사를 총동원해서 함께 온전히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이 뭐라고요? 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언을 해도 소용없다. 신앙의 비밀을, 깊은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도 소용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구제하고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사도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을 가야 하는데, 더 엑셀런트 웨이를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사랑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누어진 모든 것을 다 묶어버립니다. 사랑하면 다 묶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외칩니다. 사랑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선언, 이 선언을 들으면, 사랑하라는 선언을 들을 때마다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떠오르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선언을 들을 때마다 그들 가슴에 새겨진 유일한 한 사람, 각인된 한 사람이 떠올라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언의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사랑하라는 선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이 적용된 교회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들이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 때 그 사랑,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최고의 사랑이, 그 사랑의 길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잘 이제는 압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을 때 다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길은 주님이 죽으셨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달려 죽으셨던 주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더러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사랑의 한계는 주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성도 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 살아야 될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해보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삶, 그게 뭐하는 삶이에요? 십자가 뭡니까? 어렵고 고통받는 인생 살아가는 게 십자가 아닙니다. 삶의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 지는 삶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건 고역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가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지고 살아야 될 십자가,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 그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니 주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서로를 더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하는 삶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마음에 좋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은 기도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감정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로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날이고 천날이고 기도하고 앉아 있어 보십시오. 저 그랬죠. 그런 마음 안 생깁니다. 그런 마음 생깁니까? 생긴 적 있으세요? 원수는 끝까지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할 가치가 없음에도, 비록 내 원수가 되었음에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이 내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 작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작정하고서 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에서부터 교회의 길이 정해집니다. 그 결심에서부터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가 정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결심, 사랑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여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로 담대하게 해주셔서 부족한 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서서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 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사랑은 생각만 할 때, 생각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은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다시 볼 그날을 기대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왜, 이게 뭔데 이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것이 가장 엑셀런트한 길이라고 사도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뭘까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하고 교만하고 서로에게 무례하고 성내고 견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깨집니다. 참지 않으면, 온유하지 못하면 다 깨져버립니다. 다 상처 입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길, 그건 가장 선한 길, 그건 가장 멋지고 완벽한 길, 그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히 연결되어 우리 주님만 주시는 안녕을, 평안을 끝없이 한없이 영원토록 누리는 것일 텐데, 지금 사도의 심정이 느껴지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고린도 교회가 어쨌다고요? 문제의 모든 시작이 뭐였습니까? 서로서로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깨어져 있는 상태, 그런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들 향해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었어. 은사가 많으면 뭐하느냐, 놀라운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많은 놀라운 은사들이 많으면 뭐하냐고.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그 은사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만약 그 은사를 통해 교회가 여전히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있다면 그 은사는 전혀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외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게 되면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가게 될 텐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은 이런 삶을 살더란 말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면 그 삶이, 그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하고.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끝까지 참으며, 7절이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느니라. 이게 뭘까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부하신 그 십자가의 삶으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교회는 모든 깨진 것을 다 붙여버립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 그 백성된 우리들과의 관계를 십자가 위에서 그가 최고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붙여버리셨어요. 주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참고 또 참고 견디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 소리도 들어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은 그 사랑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그가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던 우리를 오히려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붙이고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죽었던 것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외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엑설런트한 길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사랑하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좋은 날까지 함께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스스로 죽어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버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철저하게 희생하여서 완벽하게 죽어버렸던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결과 탄생했던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더러 사랑하라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여서라도 온전히 하나 되고 서로를 합하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 유명한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보다 사랑이 제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요? 사랑하면 천국 갑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라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어떻게 믿음보다 사랑이 제일이란 말입니까? 믿음이 제일이죠. 순서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은 서열을 매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서열을 매길 때 1등이 사랑이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가장 바라보며 가장 급하게 최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유일한 길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로 된 온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종의 마지막 당부가 이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떠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좋게 잘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자기를 내어 놓아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워라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워라 하는 당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늘사랑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한 제 기능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사랑을 안고 사랑을 기억하고 이 부족한 종은 떠납니다. 그 사랑 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우리 늘사랑교회가 더 귀하게,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잘 세워져 가고 있더라 하는 소문이 저 멀리 남쪽 땅까지 다 늘 매일같이 들려주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